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4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에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낀 것이 혈류증 걸린 여자,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지만 그 40절부터 우리가 얘기하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간 거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가서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있는데 중가운데 혈류증 걸린 여자 얘기가 꼈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게 뭔가하니 여러분 누가 먼저 청했어요? 야이로죠. 야이로가 먼저 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야이로가 얘기는 거의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그랬죠. 죽게 되었다.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얼마나 심정이 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딸이 지금 그냥 병들었어요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다가 혈류증 걸린 여자를 그 여자가 만져서 병이 고쳐졌으면 그만인데 그 여자가 누구냐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고 시간을 지체할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같이 가시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보면 그분들의 기도는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병원의 응급실에 가시면 응급실에 우리가 가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그 응급 환자를 맞이해야 되나요? 자기죠, 자기. 내가 먼저죠. 암만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더 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이거 순서도 안 지킨다 그러고 막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있고 뭔가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더딘 것 같고 예수님이 딴짓 하시는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오는 답답함.
참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의 간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죠? 2년 넘는 건 아니지만 자주 한 2년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참 급한데 그러니까 야이로 오늘 본문에 읽은 건 그랬었어요.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봐요. 우리 딸이 얼마나 급한데 그 여자 그냥 놔두고 조금이라도 일찍 갔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하는 그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나는 거예요. 원망이.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밑에 나옵니다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심정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그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그 야이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마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죠? 하나님 섬기고 그래도 회당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회당장인데 여러분 7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두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청했습니다. 와서 병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종을 위해서예요, 종. 그런데 그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많이 예배드리게 하고, 많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그러죠. 예수님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멀리 올 때 친구를 보내서 하시는 얘기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남의 수하도 있고 내게도 부하가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해 주시면 우리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 가니까 백부장의 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분하고 오늘 회당장하고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종이 병 고친 것을 회당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본문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그 소문이 널리 퍼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당장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과 회당장을 비교할 때 자기가 회당장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셔도 고치겠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했으면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 비교가 아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본문에. 근데 여러분 그 백부장 얘기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얘기가 뭐였느냐. 7장에 보면 거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여자가 과부가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관을 메고 내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관을 붙잡고서는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다른 것이 한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외동 아들을. 물론 여기도 외동 딸입니다. 비교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야이로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죽은 사람 살린 걸 다 봤거든요. 과부가 몰고 나오는 걸 보고서는. 그렇다 그러면 회당장이나 그 근래에 있는 사람들은 들은 소문이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웃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좀 빨리 와서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병 고치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흔히 알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었을 때, 생명이 살아있을 때 와서 고치면 고쳐졌을 거 아니야. 라는 원망과 비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 그 시간도 모르고 때도 몰라? 아니 천지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언제 죽어가고 있는 거, 언제 죽을 거 이런 거 뻔히 아실 텐데 조금 빨리 와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 나사로 얘기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도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도 사흘 동안 나사로를 병 고치러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 결국 죽고 말잖아요. 이런 얘기가 왜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병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손을 일찍 쓰시면 되는데 왜 죽기까지 놔두시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듣을 때도 자는 거와 죽는 거와는 천양지 차이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잔다 그러고 예수님은 다 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음,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왜 잠이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렇고요. 오늘 정말 여기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전부 몽고하니 정말 죽은 걸 알아야 그를 깨워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딸이나 나사로는 조금 그렇신다면 야이로 딸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이로 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죠? 회당장의 딸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알고 있겠다는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죽음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고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게 되어 있을 때,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 그리고 이제 12살 된 외동딸,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하나님을 모르고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간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다 부정한 자들이 되어 있고, 그들이 새롭게 섬긴다 그러지만 12살이 됐을 때 이미 죽어가고 있고, 태어나자부터 죽어가고 있고, 다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뭔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정한 자이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뭐예요? 생명이 끊어질 자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자. 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이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겁니다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잠이라는 거예요. 깨어날 때가 있다.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부활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누구든지 다 부활하지만 그 부활 후에 어떤 삶이 주어지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네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거긴 좀 핀잔적인 얘기죠. 야, 이제 죽었으니까 소용없어. 가봐야 뭘 할 것 같아. 그거 괜히 그냥 예수한테 구걸하지 말어. 이런 투예요.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봐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얘기를 야이로가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현상이 어떻게 되건, 우리 딸이 죽건 누가 망했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니까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한테 뭘 믿으라는 거라는 거죠. 뭘 믿으라는 거. 뭘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뭘 믿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힌트가 야이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야이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좋은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미 야이로의 이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야이로의 이름 뜻은 그가 깨우시리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름 자체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깨우시리라. 예수님이 깨우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그 믿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정말 내 딸이 죽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일거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 지키느냐? 그가 깨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고 교회도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만이 나를 깨울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항상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굳세게 지킬 때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급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죽어버렸고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지만 믿음 하나 지키면 된다는 거죠. 믿음 하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음에서 깨우셨는데 이 의미는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그 아이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우린 죽은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죽으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 걸 뭘 잡을 겠어요?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가 나를 깨우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신 모습이에요.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붙어 있어요.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건을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죠? 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누가 사는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사 먹을 것을 주라 하시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먹을 거라 그러니까 물론 육의 양식도 있지만 이제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추려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중생을 얻은 자가 돼서 새 몸이 돼서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은 이미 죽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얻은 걸 생각하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먹고 사는,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삶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이들 예배를 통할 때 사무엘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고 뭐든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새로운 세대가 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58절이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부모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기 있지만 앞에 누가복음 7장에는 뭐 그렇게 막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 오늘 특별히 말하지 말라고 했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온 사방에 온 땅에 퍼지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이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이 봤죠.
그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회당장이 지금 놀란 것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제는 이 여자, 딸이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야이로의 딸인데 예수님이 살렸대. 그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 고침이나 뭐 이런 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주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병이 고쳤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입으로 떠들어요. 입으로 안 떠들어도 그 삶을 보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다니엘의 전도가 진짜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말씀으로 전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때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요셉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가 나가서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제가 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필요한 거는 예수 믿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이 정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이 됐을 때 말하지 않아도 온 땅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것을 먹고 내가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목적이 되고 또 행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문제가 더 급하고 나만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입을 벌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에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물러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